10번째 나는 거듭났는가? 오늘부터는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상태였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을 나누도록 합니다.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은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해 주는 거듭나다 하는 말씀은 다시 태어나다, 본 어게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거듭나다 하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곧 위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기도 한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자신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거듭나다는 말씀의 본래의 뜻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의 영감으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중생은 새로 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새 창조하는 일을 거듭나는 일로 표현을 했고요. 아울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사람이다 해서 새 창조의 의미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일의 성경적인 뜻을 6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서신서에 계속 이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성경 말씀의 빛으로 우리 함께 차근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먼저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각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은 12사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즉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 도를, 여기서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일날 말씀을 나눈 대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50k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노새나 나귀를 타고 가도 5-6일 정도는 좋게 걸리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시렸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정식 합법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런 열정을 내는가.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여기서 호련히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은 단수로 표기돼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하늘이 단수이면 셋째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마지막 말씀, 실제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 사울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리켜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과, 즉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존귀한 그리스도 자신처럼 바라보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처럼 보호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사울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아직 예수님은 저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엎드려 묻고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 들려옵니다. 사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시라 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는 말씀을 2번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6절 말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전해주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다음 시간에 거듭난 사울이지만 성경 지식이 많이 있지만 오랜 세월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한 독실한 사람이지만 갓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상태 혹은 어떤 처지에 있었나요? 하는 질문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말씀에 보면 미워하는 사람마다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위협을 하고 살기가 가득하다 하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즉 그리스도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은 얼마나 엄청난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영적인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고발을 해요.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사울을 고발을 해요. 이 고발에 대한 사울 자신이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변호의 내용에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대조돼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확신에 차서 나는 유대인이다. 철저한 유대인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큰 도시면서 교육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나 혈통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다메섹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설명하는 선배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13, 14살까지는 회당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제 13, 14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스승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선생님이며 그 당시에 7명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승에게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모세 오경을 배우고 그리고 조상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서 대대로 가르치고 지켜온 이 유대 전통까지 합하여서 철저히 배우고 그래서 엄한 교훈이다 하는 얘기는 세밀하고 자세하게 배웠을 뿐만 아니라 혹독하고 엄격하게 경건 훈련까지 배운 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표현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올랐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불타올라서 무엇을 못 견디는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참지를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 거듭나기 전의 처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당시에 육체를 자랑하는, 육신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빗대어서 하는 말이, 나도 육체가 자랑할 만한 육체라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를 바로 조정해 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나누기 전에 먼저 정리를 했죠. 한눈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서 로마 시민이다. 세 번째, 유명한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율법과 모세 오경과 유대인 전통을 철저히 배웠다. 그리고 혹독하고 엄격하게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경건 훈련을 힘쓴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나누십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울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인인데도 할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해서 대조하여 사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철저한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으로 이어져서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위그러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이름을 하나님으로도 받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의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다시 새롭게 받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에 복종하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사울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자신은 베냐민 지파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증언을 통해서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를 건설했음을 증언하는 표현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히브리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헬라 이방 문화에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히브리 사상으로만 무장한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뜻인데, 바리새인 그룹은 예수님 탄생 16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헬라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는 순수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해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순수한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자 하는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고자 철저하게 유대 전통 이스라엘 민족성을 지켜내고자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한 사람이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울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기타 여러 유대인들의 못지않게 사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고백을 하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모세오경과 율법과 유대 전통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힘써서,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했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리를,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정리한 내용을 같이 나눌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7번째 이스라엘 족속 즉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8번째 베냐민 지파 왕족이요 남유다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울은 히브리 사상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히브리 사상에 무장된 사람임을 가르쳐주고요. 10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독실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요. 교회를 탄압하는데 누구보다 못지않게 앞장섰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배운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정진했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정리를 마무리할까요? 사울은 거듭나기 전에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나 바리새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모세오경 즉 구약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율법을 흠없이 지키려 힘쓰는 경건생활로 혹독하게 혹은 엄하게 경건생활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나사렛 예수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린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기다리는 것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경건생활에 힘썼던 사람이고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섞이지 않아서 유대 전통만을 향하여서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울에게 거듭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러 가고 있는 이런 사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사울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에게 거듭나는 은혜, 사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우리 순례로 걸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기 전에 율법과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배운 대로 지키려고 경건 생활을 힘쓰며 독실한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의 편견으로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여 나사렛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사울을 보면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